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그 수천억 개의 별나라의 왕으로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오직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그때 못 들으신 분이나 또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유튜브에 이 키워드를 필라 뉴 스타트 교회로 이렇게 하시면 우리 지금 앞으로 이제 저희 이 교회에서 이제 행해지는 설교 말씀을 가능한 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고, 또 특별히 이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유광열 집사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것이, 그리고 약속해 주신 하늘의 상급이 우리가 하늘에서 뭐 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뭐 그런 아주 그냥 좋은 데서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이 놀라운 얘기를 여러분들 지난주에 들으셨는데,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알고 계셨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신 그러한 그 경험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좋은 영향을 미치셨나요? 예.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도 제 마음에 아주 감격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이렇게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삶이, 천국에서의 그 소망이 단지 아픔이 없고 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래서 그런 데서 아주 좋은 데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 놀라운, 그 아주 영광스러운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가면 그냥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 왕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입으로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참으로 아주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실 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나는 그냥 천국에 가기만 해도 좋겠다고. 그래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걸로 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섭리하신 그 놀라운 섭리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만 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온 우주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온 우주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생각해 보실 때 참으로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늘에 가서 하늘 시민만 돼서 영생을 누리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에 더해서 우리가 하늘의 그냥 시민뿐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 세우심을 입고 그런 왕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는 참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에게 이 세상의 왕도 아니고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이 이게 도무지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하늘은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아니면 왕국인가요? 왕국이에요. 왕국. 하늘에는 왕국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하고 왕국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엄청 많이 차이 납니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항상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주권이 어떻다고 그래요? 주권, 재민, 그렇죠? 왜냐하면 주권은,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국민한테 있다, 백성들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것뿐 아니라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재산,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생명, 뭐냐면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왕국에서는 그 모든 그 통치 영역과 주권과 통치 영역과 모든 생명권까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왕국에서도 개인 재산이 인정이 되지만 그것은 왕의 인정하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과 민주주의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서 정말 우리가 가장 귀한 직분이라고 따진다면 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과 왕과의 이 직분과 권한과 존귀와 이런 거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하늘에 간다고 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성경에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신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하늘에는 여러분들 하늘에서 일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는 우리가 일을 해야만 우리의 가장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연세가 들으셔가지고 또 정부에서 그냥 다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해야만 돼요. 그런데 하늘은 일을 해야만 되는 데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옷, 입을 옷, 그 다음에 먹을 거, 그 다음에 우리 살 집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뭐 할까요? 우리는 할 일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맨날 그것만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말로는 안 그랬지만 하늘에 조금 약간 하늘이 보링하지 않을까. 아니, 아무리 좋은데도 그야말로 그냥 별로 이렇게 맨날 똑같은 것이, 처음에 그러니까 탈북하시는 분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좋았잖아요. 거기 이북하고 너무 틀리니까. 그렇지만 그 세월이 좀 지나가면 그 충격과 그 좋았던 것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가서 나중에는 오히려 불평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물론 제가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절대 그래서 천국은 보링한 그야말로 이렇게 지루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천국이 정말 우리가 의식주 걱정할 필요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일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드리고 이런 거 하는 거라면 조금
글쎄 이런 고개가 갸우뚱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잠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우리가 먹고 살 거 다 해주고 뭐 우리 필요한 거 다 해줄 때가 네가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너무 행복하고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떨까요? 그거에 대해서 즉 내성이 생기면서 약간 처음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것보다는 조금 보링한 느낌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적이 있어요. 그냥 일하느라고 바쁘고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일할 때는 휴일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직장에 안 나가도 되니까. 그런데 일을 지금 은퇴해가지고 집에 있으니까 휴일이 그렇게 별로 휴일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휴일이나 보통 날이랑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휴일이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써요. 오늘이 휴일이었어? 오늘이 뭐 노동절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은퇴를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은퇴를 하면 나는 은퇴하게 되면 이제 마음대로 골프도 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막상 그분이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퇴를 해서 골프를 맨날 나가서 치다가 보니까 골프도 맨날 한두 번 치는 건 몰라도 한참 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그냥 그건 거고 그 다음에 별로 재미가 없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아마 제가 옆에서 듣기로는 우리 여기 계신 오 박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은퇴하시면 내가 많이 할 것 같은데 은퇴를 막상 해보니까 이거 은퇴 이게 좋은 것보다는 좀 이렇게 뭘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셨던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더군다나 보면 이제 여기 은퇴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은퇴하신 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정부에서 다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집까지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니까 사실은 그 의식주에 대한 걱정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아주 충분하고 넉넉하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걱정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천국하고 여기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천국에서는 죽지 않고 그다음에 병도 안 걸리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우리 지금 사시는 여러분들 내가 길게 보면 그게 우리가 다 죽어야 되고 언젠가 병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당장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면 다음 달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별로 안 계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진짜 우리가 할 일이 없다면 이 세상하고 그렇게 좀 틀리긴 틀리지만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그냥 이렇게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가서 뭘 주시냐면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일거리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있고 은퇴하신 분이 있죠. 여러분 일한다는 것은 우리 한일사님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일하는 것이 좋나요? 지금 은퇴하고 일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놀고 먹는 게 더 좋나요? 놀고 먹는 게 좋습니다. 놀고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일하는 것이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일이 자체가 잘 생각해보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놀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놀고만 먹으면 그거 재미없어요. 근데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구하기도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에게 지금 정말 저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일을 좀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사실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 일이 없으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제공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정 할 일이 있으면서 그 일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고 하면 오히려 일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면서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제공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거리를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온 우주를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일거리가 있어요. 우리 하늘 가면 그냥 먹고 노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하늘에서 우리가 왕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왕은 이 세상의 왕들하고는 틀릴까요? 같을까요? 좀 틀리겠죠? 이 세상의 왕들은 대부분 왕들이나 뭐 대통령이나 어떤 큰 이렇게 그 권세 잡은 자들은 뭘 하냐면 백성들 위해 뭘 하려고 해요? 군림하려고 그러죠. 군림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늘의 왕은 어떤 분이냐면 어떤 분이에요? 하늘의 왕은 절대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에요? 하늘의 왕은 우리가 한번 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늘의 왕 중에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으신 분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진짜 모범이 되시는 왕이고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 하늘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는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늘에서도 지금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을 섬기는 일을 하실까요? 아니면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에 군림하는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섬기셨지만 하늘에서는 저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백성 위에 군림하시는 예수님이실까요? 저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나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나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피조물을 제쳐놓고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섬기고 계세요.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피가 돌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야말로 밥을 먹긴 먹었는데 이 밥이 소화가 잘 돼가지고 그 소화가 돼서 그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화 과정이 이게 만만한 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 소화 과정이 이게 우리 몸에서 먹기만 하면 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소화를 먹지? 우리가 먹을 때 음식이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나올 때는 다 똑같은 색깔일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이 거기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살 수 있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이 하늘에서 하시는 것은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을 다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렇게 그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한다면 예수님이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을 섬기니까 우리도 어떻게 뭘 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 하늘에서 왕이 된다고. 전 처음에 왕 노릇한다고 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야, 왕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과 존귀가 큰 그러한 직분인가라는 걸 생각해서 그것이 저희 마음 가운데 크게 들어왔었는데, 이제 한 주 지나서 잘 생각해보니까 이 왕의 하늘에 있는 왕의 직분은 이거는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로구나. 섬기는 직분.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받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주고 받으셔도 행복해요. 주고 받은 거 좀 말씀인데, 그래도 두 개 따진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할 때가 많고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가끔 가다가 우리한테 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죠. 하나님은 받기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조금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러한 뭔가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 받기를 원하시는 게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안 기뻐하시나요?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베풀었으니까 나한테 감사하고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내 영광을 누구한테 뺏기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감사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바로 창조주에게 감사하고 창조주에게 진심으로 온 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가 이 피조물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비록 우리한테 감사하고 우리에게 찬양하고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시는 이유가 자기가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조차도 우리한테 더 큰 행복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피조물들을 섬기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늘 가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 우주의 피조물, 만일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서 너는 어느 별의 왕으로 내가 너를 임명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별나라의 이 거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거민들한테 우리 보고 예수님은 뭐라면 군림하라고 그 사람들을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섬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거민들, 그냥 별나라 통째니까 별나라의 한 부분 아니고 통째로 하니까 그 많은 거민들을 섬기려면 여러분들 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꽤 많겠죠. 응? 아주 할 일도 많고. 그래서 하늘은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장소가 될 거냐면, 제가 생각할 때 참으로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섬기는 데서 그야말로 이게 받는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하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게 더 행복할까요? 섬김을 받는 게 더 행복할까요? 섬기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네. 섬기는 게 행복한 게 섬김을 받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섬기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잘못했죠. 죄송합니다. 그러셨군요. 섬기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섬기는 게.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섬기라고 얘기하세요. 아, 네. 그러면서 이 섬기는 요즘에 이 사회에서도 어떠한 리더십이 화두냐면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 너희 맞-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26절 27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늘에서도 정말 섬기는 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이 섬기는 연습을 하고 섬기는 것이 아주 체질에 배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품성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는 누구든지 뭐냐면 다 섬기는 자 그리고 종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그것이 진짜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그 다음에 하늘의 행복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늘에 가면 하늘의 시민뿐만 아니라 왕이 되는데,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아멘. 연습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참 이 교회에서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렇게 이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지. 그것이 섬김의 미학이고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요즘의 리더십은 군림하는,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강제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겨서 그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해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진짜 리더십이라고 이 세상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섬기는 모범을 온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보신 말씀처럼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섬기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섬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서로 섬기려고 한다면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이 가득. 생길래요? 생길 수가 없죠. 서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인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항상 가정생활을, 부부생활을 한다면 그 부부가 싸움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부가 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서로 내 말 들으라, 나를 섬겨라, 이래서 싸움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조금 해봤거든요. 여러분들보다 덜 해봤지만 저도 조금 해봤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움이 나는 이유는 항상 뭐냐면 서로 자기를 섬기라고 그러는 거지, 정말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절대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가정이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가정보다 조금 큰 이 사회가 뭐냐면 교회예요. 그럼 교회에서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싸움이 나는 이유는 내 주장이 옳다, 나를 따르라,
서로 우리가 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떠한 직장이나 할 것 없이 항상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 그게 크게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섬김의 리더십으로 가득 차 있는 하늘은 절대로 싸우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싸우는 그래서 사람은 싸우는 일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섬김의 이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섬김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서 다 서로 섬기다 보면 천국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하여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 직장에서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됩니다. 섬김의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늘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제 처소 예비가 거의 끝났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늘 가는 것이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될까?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는 fit for the kingdom이에요. fit for the heavenly kingdom. 그러니까 하늘 왕국에 어떻게 우리가 적합하게 준비되어질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정말 다 가기로 다 약속되어 있는 그리고 언약을 받은 우리 백성으로서 정말 하늘에 적합한 그러한 우리가 풍성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섬기는 그러한 이 풍성을 보여주고 섬기는 리더십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 여러분들 얘기하는 다 아시죠? 정말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는 우리 장로님 한 분,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이게 안 하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우리가 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교회는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없고 나를 크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다 섬기는 사람, 종된 사람들이 정말 가득 찬, 그래서 참 이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이 조그만 천국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설교만 자꾸 하세요. 그리고 자, 여러분,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제가 오늘 이걸 생각해 보면서 옛날에 1960년도에 여러분 왕중왕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예. 왕중왕. 그때 벤허하고 같이 벤허 영화 생각나시죠? 네,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인가 60년대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그때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가서 참 그 영화를 벤허하고 왕중왕을 아주 감명 깊게 보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왕중왕 하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왕중은 거기에서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로마 군병이 그거를 이렇게 어떤 사람을 학대를 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 사람이 로마 군병이 채찍을 들었던 거 그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쳐다보니까 그 채찍을 들었던 사람이 얼굴이 이상하게 이렇게 그냥 저기하면서 그냥 채찍을 쓱 내려놓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제가 그때 왕중왕이라고 했을 때 그 왕중왕은 바로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왕중왕. 여기에 왕중왕, King of Kings예요.
그런데 여기서 왕은 여기 있는 이두번 왕중 왕에서 이게 정말 이거 잘못했네. 제가 거꾸로 해놨어요. 요 king of kings의 킹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왕중 왕 안에 왕들은 바로 구원받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 왕중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중왕 그러니까 예수님 왕중왕인 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왕이라는 것은 아마 이 세상의 왕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근데 그 당시 사실은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왕중왕이라는 영화를 만든 그 사람들조차 왕 중에 왕은 예수님은 분명한데 그 다음에 왕들이라는 왕은 누굴까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그걸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몰랐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이때 왕중왕에서 그 왕들은 뭐냐면 바로 구원받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어저께 됐어요. 어제 저도 몰랐는데 어젠가 그젠가 이걸 생각해보면서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어떤 얘기가 드냐면 왕중왕 그렇지 왕중왕의 왕은 바로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지만 그 왕들 중에 왕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 중의 왕은 만왕이거든요. 만왕의 왕인데 그 만왕은 누구냐? 바로 구원받을 여러분들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이게 저는 새롭게 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 그렇구나. 만왕의 왕 중에서 만왕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구나.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또 감격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그런데 이 왕들은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는 왕이 아니라 늘 섬기고 늘 종이 되기를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서 온 세상을, 온 가정을, 사회를, 교회를 다 편안하게 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그러한 섬기는 왕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삶이 참으로 섬기는 그러한 왕들로서의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